약으로 붙잡아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과 영으로 교제하고 그 사람과 영으로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사람은 능력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사람이 죄를 짓도록 사단은 강교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하고 이 강교한 말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욕심과 의심에 빠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에게 온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 온 겁니다. 사람에게 불안이 왔고
사람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이 끊이지 않게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수고하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것을, 굉장한 것을,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지만 이 땅에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탄이 속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고 육체를 따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여기서 사람들이 얻기도 하고 잠시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돼 있고 쾌락의 노예가 돼 있고 돈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탄을 이길 힘도 없고 사탄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 세상을 위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여정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저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이런 은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를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셨고 또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 은사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의 흐름이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면 바울도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그 과거처럼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이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은 성경 16장 13절 말씀 175쪽입니다.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14장 26절에 보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16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뭐 지금도 그러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에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방언의 이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저기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바뀌었냐? 어떻게 보면 바뀐 게 아니라 좀 변한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미나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바뀌었지 그 흐름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서 여전히 계속 사람들은 다녀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가르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한 말씀은 다 놓치고 여기에로만 가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자를 찾아다니고 방언 통역 은사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다뤄보겠습니다. 14장 39절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좀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예언을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보면 예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방언은 또 무엇이냐 했을 때,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영으로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좀 넓은 의미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면서 또 묵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 그 은사에만 너무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이게 그렇게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라, 깊은 기도를 금하지 말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적용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사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주일 강단 말씀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하루에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몇 장씩 깊이 읽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묵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기도 수천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 좋고,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정말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사모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적용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이게 깨달아라,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같이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내기에 되도록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분은 먼저는 은혜되는 말씀으로 또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말씀으로 먼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는 적용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강단 말씀을 내가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기도 수천 말씀을 제가 묵상하거나 했을 때 그곳에서 그 말씀이 은혜되는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때로는 그것을 암송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마디로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 말고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리고 만남 속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모누리라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나의 상황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도 있고 그게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말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내가 붙잡고 내가 정리하고 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 삶,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육체가 피곤하고 나의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고 감정이 상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를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 깊은 기도, 이 나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호흡 기도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뭐 방언 기도로 기도하신 분은 없겠지만 그것도 기도니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묵상 기도, 뭐 기도를 글로 쓰는 기도 편지. 중요한 건 이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의 시간이 분명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뭐 교회 새벽 기도를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셔도 좋고, 금요 기도회에 같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사모하고 방언의 기도, 깊은 기도를 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삶에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며 나의 삶에,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